아멘. 옛날 어릴 적에 시골의 가난한 집에서 자란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어요. 보통은 이제 옛날에 시골에 그렇잖아요. 퍼셋식 화장실. 예. 냄새도 좀 심했죠. 근데 뭐 일반적이었잖아요. 시골에서는. 근데 어느 날 학교에 도시에서 이사를 온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 소년의 집으로 놀러 와서 화장실을 보고는 이렇게 놀립니다. 야, 너네 집은 집안에 화장실도 없어? 라고 그렇게 놀렸던 거예요. 그 한마디가 이 어린 소년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때부터 이 소년의 인생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것. 그게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자라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요. 마침내 번듯한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아파트로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오랜 열등감이 해소되고 야, 이제 꿈을 이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더 부자 친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다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무슨 충격이었을까요? 네, 그 친구의 집에는 무려 화장실이 집안에 2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이 화장실 하나 가지고 막 복작복작하게 다투던 집에서 와, 화장실이 2개나 있어.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어렵게 극복했다고 믿었던 그 안에 있던 열등감이 다시금 올라왔습니다. 안 되겠다. 다시 한번 목표를 세웁니다. 그는 이제 화장실 여러 개 딸린 더 큰 아파트를 갖기 위해서 다시 자신의 몸을 혹사시켜 가면서 일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이 사람이 더 크고 더 좋은 아파트, 화장실 3개 있는 아파트 그런 데 들어가면 마침내 열등감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모르죠.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열등감이라는 거는요, 외적인 어떤 결함을 채운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정도는 조금씩 다를지언정 누구에게나 이런 열등감들이 조금씩 한 구석에, 마음 한 구석에 있는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당하고 평가받으면서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내가 제법 좀 똑똑하고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는 좀 특별하다라고 그렇게 살았는데 점점 나이를 먹고 세상을 알아가다 보니까 세상에는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잘나고 훌륭한 사람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다고 하죠. 우리는 늘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서 만성소화불량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것들을 한 번쯤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과 열등감, 그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얼굴에 가면을 씌우는 거죠. 실제 내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나의 실제보다 더 부풀리고 과장합니다.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꿀리지 않으려고 멋진 포장지로 나를 감쌉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부풀리고 감싸고 포장해가지고 늘 나를 드러내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피곤한 삶이겠습니까? 언제 나의 진짜 모습, 내 밑바닥을 다른 사람에게 들킬지 모른다고 하는 그 불안감이 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의 본 모습을 알면 어떡하지? 화장 지운 내 맨 얼굴을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떡하지? 막 이런 그런 마음들, 그런 불안감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게 안 피곤하면 이상한 거죠. 모두 다 그런 피곤함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도 이런 치열한 열등감 속에서 정말로 두껍고도 두꺼운 가면을 쓰고 살아가려고 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야곱이지요. 야곱은 태생적으로 이인자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간발의 차이로 1등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주 그냥 그러니까
그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간발의 차로 1등이 놓치고 2등이 되고 첫째가 아니라 둘째가 되고 장자가 아니라 둘째 아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게다가 형 에서는 쌍둥이였지만 야곱과 성격과 외모가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라고 했어요. 쌍둥이였지만 정말 달랐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요, 남성의 그 멋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의 힘에서 나오죠. 야성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들에 나가서 짐승을 사냥하고 하고 있는 그런 에서의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이들이 최고의 신랑감이라고 말할 그 당시에는요, 그랬습니다. 그에 비해서 야곱은 어떻습니까? 조용한 사람, 장막에 머무는 사람, 집에서 그냥 조용조용하게 요리하고 피부도 맨질맨질 뽀얗고, 지금은 최고의 그 장점이 되겠지만 그때는 피부에 털도 없이 뽀얗고 맨질맨질한 사람, 그런 사람 인기 없어요. 인기 없어요. 늘, 그리고 이게 쌍둥이다 보니까 늘 어디 나가면 비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야곱을 가장 괴롭게 한 것은 가정 안에서 노골적인 아버지의 차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마도 육식파였던 것 같습니다. 채식파가 아니라요.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좋아했어요. 고기를 좋아하니까 사냥꾼인 에서가 사냥해서 잡아온 그 고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에서를 사랑합니다. 야곱이 아무리 집에서 맛있는 팥죽을 쑤어서 아버지 이거 정말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도요, 됐다, 고기 아니면 안 먹는다, 이러는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인 에서만 편애하고 둘째 아들인 야곱을 별로 상대적인 거죠. 물론 사랑하지 않지는 않았겠지만 더 사랑하는 이 사람이 곁에 있으면요, 상대적인 어떤 그런 감들, 비교감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가 형만 편애하는구나, 누구나 아는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7장의 본문은 바로 그러한 갈등이 폭발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죽음을 직면한 이 이삭이 에서를 따로 부릅니다. 아들아, 내가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오렴. 그러면 내가 그거 먹고 죽기 전에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축복은요, 단순히 그냥 아버지로서 우리 명절에 복 받아라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의 언약과 장자의 권리가 계승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집안의 사건과도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자리에 여러분, 야곱은 어디 있습니까? 부르지 않았습니다. 에서만 부른 거예요. 이삭이 맏아들 에서만 부릅니다. 야곱은요, 철저히 소외된 2인자였습니다. 가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모습을 야곱 편, 그래도 집에 자기 편 한 사람이 있거든요. 아빠는 내 편이 아닌데 엄마는 내 편이야.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뒤에서 몰래 보고 있던 리브가가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서는 야곱에게 작전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실 리브가는 일찍이 이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네 태중에서 두 민족이 나뉘어질 거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걸 리브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장자의 권리는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있다고 리브가는 믿었던 거예요.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에서보다는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 우리 집안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리브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아주 교활한 작전을 세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리브가의 생각은 납득할 만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이유가 있어도요, 그 이유를 그것들을 행하기 위한 그 행동이 잘못되면 그거는 아니에요. 안 돼요.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정말 잘못된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훔쳐서 받기로 작당을 한 거예요. 야곱 역시 어머니의 이 주장에 동조를 합니다. 아마도 평생 동안 그를 짓눌러 왔던 그의 마음속에 있던 열등감, 그것이 그를 부추겼을 거예요. 맞아. 예전에 형님이 나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았잖아. 그럼 이제 우리 집 장자는 나 아니야? 내가 받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졌겠죠. 그렇지만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장애가 안에 있었어요. 야곱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어머니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아빠한테 분명히 들킬 거예요. 뭐냐면 에서는 몸에 털이 많은데 야곱은 아니 좀 맨질맨질하다고 했잖아요. 신체적인 조건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그 조건을 극복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야곱이 에서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야곱은 자신을 지우고 에서라는 가면을 쓰게 되는 겁니다. 형의 채취가 밴 옷을 입고 매끄러운 자신의 피부를 감추기 위해서 손과 목에 염소털을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북실북실한 털이 되도록, 그래서 누군가가 만졌을 때 눈이 좋지 않은 아버지가 만졌을 때 야 이제 몸에 털이 많은 에서구나라고 여길 만하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에서로 포장하고 변신합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을 들고 아버지의 침상으로 갔죠.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묻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목소리가 에서 같지 않거든요. 야곱 같거든요. 의심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순간 사실 좀 야곱이 움찔했겠죠. 들켰나? 안 돼. 일단 밀어붙이자. 이래가지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 순간 지금 야곱은 야곱이기를 포기하고 에서가 되기로, 에서의 가면을 탁 써서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짧은 한마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에요. 평생 동안 형을 부러워하고 질투했던 야곱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고 남의 인생을 훔쳐서라도 인정받고 싶었던 그 열등감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마음 한켠에서는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었던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에 대한 또 집착도 있었을 거예요. 복잡하게 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이 거짓말을 통해서 마침내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에서의 자리에 올랐고 이제 아버지를 속에서 축복까지 받아냈으니까 나는 이제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야곱이 정말 성공했을까요? 이 순간, 이 사건을 통해서 에서가 되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었을 때 정말로 그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 정말 탄탄대로로 펼쳐지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의도가 어떻든지 간에 그의 행동이 잘못된 거였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건 직후 야곱의 인생은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분노한 형을 피해서, 형이 이제 에서가 알고 나서 야곱 죽이려고 했거든요. 이제 형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고향에서 도망쳐야 됐고 수십 년간 낯선 타향에서 도망자이자 외삼촌 집의 머슴 신세로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내가 에서의 가면을 쓰면 모두에게 인정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형 에서의 가면을 내가 쓰고 에서의 그 것들을 내가 얻으면 나는 정말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은 그렇게 남을 속이고 남의 자리를 훔쳐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속고 또 속이는 파란만장한 세월을 야곱이 수십 년간 보내고 나서 훗날에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아서 밤이 새도록 어떤 사람과, 천사죠, 씨름을 합니다. 그때도 씨름하는 목적이 뭐였죠? 내게 축복하라는 거였어요. 복 달라는 거예요.
아니 복을 받았잖아요. 아버지의 에서로부터. 근데 그게 복이 아니었거든요. 그는 여전히 수십 년 동안 복을 누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제발 진짜 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천사를 붙잡고 씨름을 하였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은 수십 년 전에 아버지가 던졌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그 야복강가에서 야곱에게 합니다. 창세기 32장 27절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거든요. 네 이름이 뭐냐? 수십 년 전에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네가 누구냐? 똑같은 질문입니다.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그때 아버지 이삭 앞에서는 예,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인생의 밑바닥에서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린 그 절망의 밤에 야곱은 마침내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대답하죠. 예, 저는 야곱입니다. 그제서야 가면을 벗고 자기 이름을 말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대답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위대한 항복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껏 남의 발 뒤꿈치를 잡고, 야곱이란 그 이름의 뜻 자체가 발 뒤꿈치를 잡다는 뜻이고, 그렇게 해서 파생된 의미가 속이는 자라는 뜻, 사기꾼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저는 제 이름을 부끄러워했고 그런데도 이름대로 남을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평생 가면을 쓰고 남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저에게 주어진 것은, 남은 것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깨어진 인생, 그게 바로 저 야곱입니다 라고 자신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때껏 자기를 돕고 있던 에서의 가면을 벗고 비루하고 볼품없고 사기꾼같이 보이는 그 야곱이라는 진짜 이름을 고백했을 때 그곳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은 그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32장 28절에 보시면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라고 합니다. 지금껏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보려던 수고를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면서 예, 저는 야곱, 예, 저는 사기꾼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영광스러운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가면을 벗은 야곱에게 임한 이 위대한 순간, 이 이름은 인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탄생시킨 자리가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우리도 야곱처럼 때로는 잘못된 열등감에 빠져서 진짜 나로 살지 못하고 내가 부러워하는 누구의 삶을 살고자, 내가 되고 싶어하는 어떤 이의 삶을 나도 살아보고자 내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을 가면처럼 쓰고 싶어 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나의 모습, 진짜 내 속된 말로 내 꼬라지를 알면 다들 실망할 거야, 떠나버릴 거야. 그래서 가면을 씁니다. 괜찮은 척, 있는 척, 그런 가면을 쓰면서 믿음이 좋은 척, 교회 안에서는 그런 가면을 또 씁니다. 나에게 맞지도 않은 타인의 옷을 껴입고 세상의 기준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며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살면서 조금씩 맛보는 인정, 그것들을 행복이라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거는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가면을 쓴 인생은 야복강 이전의 야곱처럼 불안하고 고단하고 힘든 인생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더 이상 에서의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소망 없이 내 힘으로 살아보려던 자리, 남들과 경쟁해서 어떻게든 내 자리를 스스로 버티고 차지하려고 발버둥 치던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발가벗기워지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억지로 껴입고 있었던 그 거짓된 가면과 수치를 발가벗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진짜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진짜 나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로운 정체성으로 초대합니다. 야곱이어도 괜찮다. 하나님 안에서 야곱이 야곱될 때 그 하나님을 통해서 받아 누리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애서인 척, 괜찮은 척, 착한 사람인 척, 사람들 앞에서 가면과 포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남들보다 조금 못 산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새롭게 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의 큰 오케스트라로 만약에 비유하자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오케스트라의 어떤 수많은 악기들 중에 하나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악기 중에 여러분 피콜로라는 악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 사진에 나온 저건데요. 생긴 거는 플룻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지만 플룻보다 훨씬 작습니다. 반토막 정도 될까요? 네. 우리는 때로 우리의 모습이 저 피콜로 같은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와, 오케스트라에 여러 가지 악기가 있잖아요. 막 큼직한 트럼펫, 트럼본 막 이런 악기도 있고, 블루처럼 아름답고 그런 그런 음색을 내는, 선율을 내는 악기도 있고. 그러니까 야, 왜 나는 트럼펫처럼 크고 웅장한 소리를 내지 못할까? 야, 왜 나는 저 팀파니처럼 심장을 울리는 두둥두둥하는 그 파워가 없을까? 야, 왜 나는 생긴 거는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전혀 소리도 모자라고 뭔가 좀 떨어져 보이는 플룻처럼, 나는 왜 플룻처럼 되지 못하고 피콜로가 될 수밖에 없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열등감이죠. 그런데 여러분, 피콜로가 마치 트럼펫 흉내를 내려고 저거를 불고 이렇게 불어버리면 여러분 어떤 소리가 나는 줄 아십니까? 음악을 망치게 됩니다.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것은요, 악기가 각자 저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소리들이 이게 잘 어울려서 서로 화합하고 하모니를 만들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피콜로는 플룻처럼 우아한 척할 필요가 없어요. 피콜로만이 낼 수 있는 정말 맑고 독특한 약간 피리 소리랑 비슷한데요, 훨씬 음이 높습니다. 나중에 한번 유튜브 같은 데서 피콜로라고 해서 한번 악기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약간 새소리 같아요. 꾀꼬리 소리 같이 나거든요. 피콜로만의 소리가 있어요. 플룻이 그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트럼펫이 그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오케스트라에는 반드시 그 피콜로의 소리가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음악이 그 피콜로의 소리를 통해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순간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트럼펫이나 또 플룻을 곁놀질하면서
멋있어 보이네. 이야, 나도 블루처럼 처음부터 저렇게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길쭉하게 막 반짝반짝하면서.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피콜로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냐? 바로 앞에 있는 지휘자를 잘 봐야 됩니다. 내 인생의 지휘자 되시는 하나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분께 집중하면서 그분이 지휘봉을 들어서 나에게 자 이제 네 때다 하면서 큐 사인을 줄 때 그때 내 자리에서 가장 정확한 음정으로 피콜로 소리를 내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면 나의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분명한 나의 소리로 오케스트라의 거대한 선율과 합해져서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면요, 지휘자가. 오케스트라의 모든 것을 취합하고 조합해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그 지휘자의 손길이 그걸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악기냐, 내가 플룻이냐, 내가 트럼펫이냐, 내가 티파니냐, 내가 피콜로냐, 그게 아니라 누가 우리의 인생의 지휘자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주인이시고 지휘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가장 나다워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갈 때 더 이상 남의 가면을 쓸 필요도 없고 다른 이름으로 불리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분을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오케스트라 지휘자는요 피콜로의 음색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요, 이 음악에서 피콜로가 차지하는 비중도 알고요, 언제 어느 타이밍에 피콜로가 가장 잘 어울릴지 지휘자는 다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빛날 때가 언젠지 다 압니다. 우리의 성향과 기질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인생을 하나님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실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결코 후회하심이나 실패가 없습니다. 오늘 나의 진짜 이름을 아시고 그 연약한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함께 하자고, 나를 따르면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에 청종하면, 내가 이끄는 대로 가면 아름답게 너의 인생이 활짝 필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비교를 내려놓고 주님의 지휘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